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호산나 찬양대원까지 같이 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어떤 기사와 능력,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와서 대화를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마치 그 구약시대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이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고 거짓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경을 모독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성경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은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과거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걸 지적하다니 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 결과로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라고 불리던,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스데반과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은 아주 마땅하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압니다. 그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들에 가서 가겠다 하면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는데요, 바울이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사도행전 9장 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잡아오겠다,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하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그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우린 잘 압니다. 그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그에게 남은 모든 일평생을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오직 그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던 그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바라본 부활하신 그 주님, 바울이 바라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러는데요, 여기 그를 지극히 높여라, 이 단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셨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카네이션,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장 낮아지셨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두셨다.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 최고의 위치에 계신 주님, 이것을 확인하고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도 알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듯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는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시원찮아 보이십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믿음을 바울이 가졌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영광. 요한도 역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부활하신 주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바울 사도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 최고의 위치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또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개정개혁 성경이나 한글 성경 대부분은 사실 한 단어를, 맨 앞에 나오는 한 단어를 빼렸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희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희나라는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최고 위치에 올리신 목적이 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최고의 위치에 놓으셨느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앞에 꿇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시저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또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경배의 대상 아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인 물질도 실제적으로 경배의 대상 아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럽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멘, 모두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경배의 대상 맞으십니까? 주님께 경배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15절에서 이런 설명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 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분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분은 신상을 만들기도 해가지고 그 신상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6절 1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나무를 가지고 일부분은 불 떼고 일부분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신상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그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신상들을 보면 막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앞에 놓고 너는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시 그 스바냐 1장 5절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보니까 별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와, 저 별 신인 것 같아. 그 앞에 경배한다는 거. 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친 채 거짓 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부활의 주님, 그분은 바울에게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마치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요, 바울 사도가 바라본 부활의 주님, 그분은 바로 나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다. 이것을 확인하고요, 언제나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이 경배, 예배의 대상이기에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2019년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로드십입니다. 주님으로, 주인으로의 어떤 인정이죠.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시인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인정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로드십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 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분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근데 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큐리오스 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그 극한 고난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그럴 때는요,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의식, 생각도 없이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훈련시켰죠. 넘어질 때 엄마야 그러면 엄마야가 뭐야, 주여지, 뭐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여라는 말은요, 무의미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추임새처럼 생각 안 나면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라는 단어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자기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든 입으로입니다. 모든 입으로. 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라고, 로드십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여러분 소요문답 1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영화롭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대답에 나온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당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계획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 전하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 시위대에 있는 간수들, 그 병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요, 내 생애를 사는 동안에 몇 번의 부활주일을 보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주인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이런 다짐과 기도가 있는 2019년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최고의 위치에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의 위치에 계시도록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참된 경배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되 예배하는 삶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